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새벽 예배로 하나님 허락하신 새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도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5장 읽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특히 본문은 12절에서 16절까지로 아까 제목을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나병 환자의 치유, 나병 환자를 고친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병 환자의 치유. 나병 환자의 치유. 먼저 이제 절별로 주제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1절은 어부들이 예수를 따라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두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광경이 나오는데 특히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이제 보통 랍비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그래서 이제 153마리야. 오늘 성경에는 153마리 안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성경에 보면 모나미 153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상징적으로 하려고 모나미 153, 153마리 그러듯이 이때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잡은 게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서 세어봤더니 153마리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후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따르지요. 그다음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병,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본문을 삼는 말씀인데 자세한 건 이따 성경 말씀 서로 상고 생각하면서 보기로 하고 17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옛날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우리 어머니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근데 2번이나 그랬어. 그 시골 우리 군산 고향에 침을 잘 놓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 할아버지 부인이 여럿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저 어릴 때 어머니 따라다니면 침 놓기 전에 침 놓고 이제 쉬는 시간에 담뱃대 긴 거 가지고 딱 대고 있으면 그 부인이 조그만해갖고 담뱃불을 붙여주고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침 놓는 어른은 막 등치가 크고 그랬는데 근데 하여간 침 놓는데 보면 침을 무지하게 많이 놓더라고요. 온몸에 침을 많이 놓아. 중풍병. 근데 그분이 아주 침을 잘 놓는 귀하신 분이어갖고 우리 어머니가 나섰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보통 도진다고 그러나요. 재발해가지고 한번 고생을 했다가 다시 또 나서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으로 섬기고 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죠.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친다. 옛날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오늘 원고에는 생각 못했었는데 원고 작성할 때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오잖아요. 메고 와서 그 앞에 놓고자 하니까 무리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들이 그 들어간 입구를 막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중이 많으면 못 만나요. 저도 그저께 그 모 정치인이 토요일 날 왔을 때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악수들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근데 못 만나.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고자 하지만은 사람들 무리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지붕을 뚫고 보니까 여기 보면 지붕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들고 왔던 침상채 베드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서 참 웃기잖아요. 상상을 해봐. 어떻게 청아집 같은데 이런 지붕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슬라브 지붕이라면 그냥 말이 안 되지만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는가 보죠. 그래도 하여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재밌어. 지붕을 뚫고 막 침상채 들고 사람들이 같이 내려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정성 그걸 보고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 하면서 말씀하니까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다음 27절에서 끝절 39절에서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마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펠로미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모든 걸 다 버려주고 일어나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 중간에 29절에 보니까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어요. 이때 세리와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때에 이때도 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시비를 걸어요.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잖아요. 우리가 병이 안 들었는데 병원 못 들어가요. 갈 필요가 없지. 병든 자에게라야 병원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둔 유익한 주소 한 3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 갖고 우르르 몰려왔는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얘기한대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혹은 또 뭐라고 하냐면 디베랴 바다라고도 한대.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다가 우리가 함께 알면 더 좋겠다.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며 구약 성경 민수기를 찾아보니까 34장 11절에서는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라고 해서 이 긴네렛이라는 못으로 또 말을 표현했어요. 이게 같은 위치, 같은 장소를 여러 개로 우리가 불리듯이 여기에서 보니까는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긴네렛 못이라고도 불렀다. 우리가 이거 기억할 만한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다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또 주님의 호칭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마 이 주님을 불렀는가 봐요. 여기서 주여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여라는 이 말이 21번 나온다고 그러네요. 네, 21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5절에서는 예수님을 또 5절에 지금 8절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말했는데 여기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또 써놨어.
그 이제 주여라고도 부르고 선생이여라도 부르고 그랬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어디 성경에는 옛날에 보면 제가 기억하는 데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규절에서는 밤이 맞도록이라고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 고기를 뭐 마리수로 되니까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때 그 잡은 것이 많더라라고 그러잖아요. 153마리라고. 여기서는 또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 선생 호칭이 주여라고도 부르고 라비어라고도 부르고 선생이여라고도 여러 가지로 불러지기 때문에 한번 잠깐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날이란 말이 나오죠. 그날 우리가 보통 엔드타임 마지막 날 그러는데 여기서는 디데이라고 해야 하나 그날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이었대요. 한 주일 혼인잔치 했다고. 나도 이제 그동안에 성경 읽을 때는 건성을 혼인잔치만 봤는데 혼인잔치 기간이 나오는데 일주일을 했대요. 요즘 결혼식장 가면 어때요? 결혼식장 가기 힘들어. 한 30분 실제 그렇거든요. 여기는 막 여러 사람을 해야 하니까 그래야 또 자기들 돈도 벌고 또 결혼할 사람은 많고 식장은 적고 하니까 이게 식장 구하기 어렵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알아봐야 정해야 결혼식 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같이 결혼식을 일주일씩 한다고 하면 결혼식장에서 일주일을 그돈 판치고 판 벌려놓고 있어봐요. 큰일 나지. 나 혼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다 해봤네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다. 옛날처럼 일주일씩 결혼시킨다면 마지막 날인데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을 신부방에다 데려다 주고 그때 이제 자리를 떠났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는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고 그 잔치 기간이 끝나면 금식을 했대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힘도 없고 사람이 우중충하니 추해지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 막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금식을 해갖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겠어요. 금식하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당 우리 께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40일을 금식하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금식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못 봤지만 그래도 금식하면 어렵습니다. 저도 한 옛날 한 보름 정도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는 것 같아. 힘도 없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살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도 삽니다. 권사님 쓰러지면 아들 누가 돌봅니까? 하면서 만류했더니 그러면 한 끼씩은 밥 먹어야겠네요.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다시 또 염려스러워서 전화해봤죠. 그랬더니 여기 이쪽 가까운 현대 이단지 병원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밤이 좀 저녁이고 해서 못 갔는데 다시 물어봤죠. 아들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오늘 퇴원한대요. 그 걱정이 되더라고. 누가 퇴원시킵니까 했더니 그 몸으로 본인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가족들이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외국에 나가 있대. 목회하시는 동생. 마땅히 누가 없는 것 같아. 나도 피곤하지. 어제 인천에 병원 갔다 오고 어제 설교 준비한다고 밤 12시까지 오고 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저녁 때 전화를 해서 문자가 왔어요. 11시까지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어디냐고 주소 알아주고 내가 오늘 여기 9시 반에 여기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뭔 얘기하다가 금식하다 보니 얘기를 했구나. 금식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 기도 외에는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마귀가 나가지 못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금식도 해야지만은 금식은 아주 꼭 필요할 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요즘 아침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40일 아침을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침만 40일 금식했다는 그 김중근 목사님 같아. 지금 기억해 보니까 방금까지 생각 안 나다가, 그래서 그 말씀 보고 나도 열흘이라도 해야겠다고 지금 아침 한 끼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 중에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형식에 얽매여 있는 금식은 무의미하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금식하는 것이 참으로 금식하는 것이라고 교훈을 해줘요. 사실은 기도도 않고 밥만 금식하는 거 굶는 거지 뭐. 그래서 금식이라고 누가 그랬던가. 기도 않고 굶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실제는 기도를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이제 나병 환자의 치유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기획예산처 예산실 근무할 때 그 보건복지부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갖고 소록도 그 병원을 담당한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산 담당자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차를 갖고 갔다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들어갔던 기억이나, 배를 타고, 근데 배 타면서 배가 오는 시간에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데가 없어. 내가 그 예산 담당하시는 분한테 왜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싫어한대요. 혐오시설이라고, 거기다 소록도 병원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장기동도 노인 무슨 요양병원 칠 때 반대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여기 사는 분들 자기 부모가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주 얼굴도 보러 갈 수 있고 면회할 수 있고,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옛날 보면 공원이 4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런 데는 이런 걸 미국 같은 데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생각하는데, 여기 그때 갔더니 저도 그랬죠. 이 주민들 참 좀 그렇다. 소록도 병원 좀 협조 좀 해주지. 사람들 비 오고 추울 때 좀 쉴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싫어하고 그 나병 환자들이 대접을 못 받는구나. 가족들도 떨어져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은 죽음만을 기다린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보면 막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목사님들 와서 목회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박수를 쳐가면서 찬송 부를 때 피가 튄다고 하더라니까요. 거기서 그 소록도 병원에 있는 그 병원 담당하는 책임자가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 환자들한테 가족처럼 잘해줘갖고, 그분이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그 본부 국장으로 오는데 소록도 병원의 환자들이 반대했대. 같이 말게 해달라고, 더 있게 해달라고. 자기들은 좋지만 그 사람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가야 맞지요. 그러기는 하대요. 제가 갔을 때 5,000명의 옛날 일제시대 5,000명까지 있다가 그날 3명이 죽어가지고 최근에 1,212명이 있는데 처짐에 9명입니다. 그 환자들이 지금은 더 많이 줄었겠죠. 많이 죽었을 테니까.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과거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형벌에 의한 병으로 천벌로 이겼잖아요. 천벌로. 그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의 그 자세가 담대했대. 보면은 여기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찬송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요. 그래서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270장 1절만 한번 불러보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3절인데 3절 그냥 불러볼게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기 담대히 서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가자. 예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눈보다 더 희겠다고 딱 그 나병 환자에게 맞는 구침을 할 때 부르는 찬송으로 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담대히 나갑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담대히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앞에 걸리는 모든 환경과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우리는 저 천국 천성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와 자격이 박탈당한 자이며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서 쫓겨나 성막 의진 곳에 그 당시에도 홀로 살았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까 소록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그랬는가 봐요.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완쾌 증명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은 돌로 쳐 죽이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소록도 병원에는 자녀들도 그래서 잘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받는 돈을 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 자녀들한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못 쓰는 사람들, 손을 못 쓰잖아요. 손이 막 썩어 뭉그러지니까 그러면 자기 옷 같은 거 지워주고 바느질해주면 꼭 그 대가를 준대요. 그래서 남녀이라도 하나 주든지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고마워할 줄 안다 그러더만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해봤지만 그 나병 환자들하고 내가 한번 악수도 한번 했다 했잖아요. 바로 시기는 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마워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하는데 손 한번 막수라도 해주니까. 나병 환자는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숨을 걸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한다. 라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둘째는 뭐냐면 그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아까 뭐라 했지? 주여, 어디에서는 또 이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21회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는 선생이여 라고도 부른다고 했잖아요. 5절에서는 8절에서는 주여 했고 5절에서는 선생이여 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2절에서는 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려고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했어요.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라. 응?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원하면 고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누구도 이만한 그 문둥병 환자의 신앙 고백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보면 제자들도 막 의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또 주님이 부활도 못 믿고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전능하신 엘로힘의 그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었어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결국 그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지요. 주님은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나병이 곧 나아졌어요. 치료를 요청하는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손을 대시며 단지 이렇게 말씀했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약을 바르거나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입으로 내가 원하니 내 그 문둥병이 나음을 받을지, 나병이 그 문둥병이죠, 고침을 받으라 할 때 깨끗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깨끗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처참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가 주님께서 내가 원하니 내 나병은 나을지어다 하니까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앉아서 울지만 말고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모든 문제는 그 마스터키와 같이 문제 해결사 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전세 때문에 고민한다 했잖아요. 2억 6천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 3천이고 신용대출이 1,000만 원, 1억 4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내 집을 갖고도 전세를 못 내주는 고민했는데 어제 전화 다시 온 것이 그 전세가 1억 3천, 신용대출이 1억 해서 2억 3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결제를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또 제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것도 기도의 문제야. 그래서 같이 우리 가족이 나와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싶은데 그것도 뜻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우리 살면서 문제들이 다 많잖아요. 어제 같이 갔다 온 권사님은 가족이 전체 모든 게 문제더라고요. 남편, 자녀, 사업, 또 자기 동생, 또 그 가족 관계들, 거기에 부평에 근방에 사는 그 형제들도 안 와본대요.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가족관계도 이런 일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족이라 해서 다 가족이 아닌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병원 같이 가기로 했지만 그 자녀를 자기가 24시간 옆에서 오면 또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나병 환자에 고침받은 것은 첫째는 나병 환자 자신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 하나님 앞에 막 찾아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둘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선생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 병을 고치고자 받고자 하는 본인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 고치는 건 축사를 하든지 병 고치는 사람이 손이 아니라 그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의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목숨을 건 나병 환자의 담대함과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간구하여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겪는 모든 크고 작은 대소간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혼자 해결하려고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응답받고 우리가 저 천국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 고침받은 것처럼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응답받고 결국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소유자가 되는 천국을 소유 삼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저희 심령과 가정과 사무실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또 사무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